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과학을 연구하기에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사업은 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서 중국이 이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 자동차, 심지어 빌딩,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큰 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주선, 로켓, 지금 전쟁 일어나죠. 전쟁의 신무기 드론이라는 것도 이 반도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반도체는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필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려 30에서 40년 이상 연구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과학은 원리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얻는 지식 그리고 정보, 이런 정보 때문에 개인이나 나라의 발전의 속도가, 이 발전 속도의 격차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원리를 찾아서 학문적으로 증명할 때 그 증명된 기술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이렇게 응용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신앙에 잘 적용하셔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바로 말씀, 믿음, 순종, 결국은 응답의 원리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파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져요? 교회에서 들려지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들려져요.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말씀에도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엘리사와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과부가 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두 아들이 이 빚으로 인해서 팔려갈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가정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이 위기를 구원해내는 기적의 사건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신앙의 원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약해서 기적과 응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나이다. 찾아온 거예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리를 데려가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상당히 불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선지자들이 선지생도들을 배출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능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이에 죄와 우상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못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우리 삶이 너무 풍요롭고 편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안 돼요. 삶이 너무 분주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편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적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습관에 젖어서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풍요롭고 여러분 부하면 간절함이 떨어지고 절박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해,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생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과 궁핍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모두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선지생도가 그만 이유 없이 알 수 없지만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전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병을 앓다가 죽는 바람에 많은 빚을 져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서 돈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빌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빚쟁이가 이 선지생도의 부인과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갔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이면 괜찮은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약으로도 안 돼. 자녀 중에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주식 같은 것에 손을 댔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르기도 한다는 거. 왜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거에 빠지는지도 몰라. 자녀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만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여러분 정상적이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터뜨리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절세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더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더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문제의 수렁에 빠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마 엘리사 선지자도 이 선지생도의 이 가정을 듣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안 풀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 기도해서 형통하고 다 믿음 좋아가지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이때 선지생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사실 엘리사가 이 과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뭘까요? 양식? 지금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죠.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냐? 지금 뭘 달라고 왜 온 거예요? 지금 내 두 아들이 빚으로 인해서 팔려갈 위기가 되었는데 지금 뭐만 주면 해결이 됩니까? 돈만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사실 엘리사 선지자도 돈이 없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돈 없는 목사한테 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돈이 있으면 좀 주고 싶은데 저도 돈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속으로 많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이 엘리사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 여러분, 이 점이 엘리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내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딱한 처지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마음에 흘러넘치는 영감을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5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혈류증을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지요. 믿음이 사실 수십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 혈류증 앓는 여인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런 문둥병 환자처럼 음니스니까 아래 입술을 불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자기를 존재를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이 있는 무리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믿음이지요. 옷자락을 잡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와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영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쓸 때 없는 것에 시선을 두죠.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을 해요. 없어서. 여러분, 비교를 해도 내가 있는 것을 비교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없는 것, 꼭 없는 것을 비교해. 그죠? 잘하는 것,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비교를 해서 스스로 뭐에 빠져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쓸 때는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실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선지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한 병. 여러분, 대부분 없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요, 안 될 것만 생각하면 전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것이고 안 돼요, 안 돼, 못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한 것도요, 안 되는 것 보면서 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 안 된대. 코로나 터져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안 됐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든지 되도록 만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가지고 계신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8절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왕이면은 좀 제대로 된 사람 거 도시락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 아이 것을 데려왔냐 이거야. 그리고 보리떡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지고 온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떡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온 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딴 거 가져와, 딴 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였어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믿음 없는 사람, 환경이 좋고 뭐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써요. 믿음 있는 작은 소자의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갔다가 위로를 얻고 온 때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도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거둬가셨지만 건강은 거둬가시지 않아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믿음의 고백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울컥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0.01%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만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곱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 선지자도 하나님도 없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없는 것 보라면서 못하겠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기적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이 남고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오늘 졸았나 봐요. 두 번째.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선지자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 내셔야지. 그렇죠? 돈을 줘야지. 문제는 뭐예요? 돈. 끝까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기름 한 병과 많은 빈 그릇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에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최대한 빈 그릇을 빌려야 할 겁니다. 많이 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못 빌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같이 플라스틱, 스테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요. 괜히 빌렸다가는 그거 깨먹으면은 변상해줘야 돼요.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 깨지는 거. 그리고 그릇이 얼마나 비싼지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또 아무에게나 그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좋은 관계, 신뢰가 아니면 그릇을 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뭔지 몰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만 주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저 자식이 바꿔지는 게 문제고 나의 문제는 남편이 핍박하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문제 해결만이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방향, 더 나은 방향,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원리를 보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만 생기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 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낙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고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경지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 집에 찾아가 그릇을 빌렸습니다.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 둘과 함께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죠. 이 기름병은 처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집안의 기름이에요.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니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6절에 기록 보니까 다른 그릇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이 없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릇이 닿을 때 기름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이와 같은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채워진다는 겁니다. 순종과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에 따라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기도의 양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왜 왔는가, 왜 우리 교회에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 훈련하시면 돼요. 기도한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언젠간 반드시 응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그 양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 바라보면서 없다, 할 수 없다, 봉사할 수 없다, 헌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 바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여태까지 신방을 못했죠. 그래서 봄 축복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준비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저는 확신하면서 그 가정에 축복된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봅니다. 믿는 만큼.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복을 빌더라도 믿음이 크면 축복을 빌어도 차고 넘쳐요. 믿음이 크면 차고 넘쳐요. 그 믿음만큼.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 정도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고 채워진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과 동일해요. 엘리사가 사브라 땅에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이 밀가루와 기름 한 명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한 덩이 만들어 가져오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작은 믿음에 순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 기근이 다하는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요. 작은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족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브라 땅에 위기를 만난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셔서 결국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과부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의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셔요. 결국 믿음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 수천 편의 설교를 들으면 뭘 합니까?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분명하게 잊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이런 믿음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도 겁을 먹지 말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